2024년 2월 25일 살리는 교회가 8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25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예, 찬송가 맨 뒤쪽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예, 그쪽이 125번. 예. 네, 125번.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약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심해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득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저희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만나고자 합니다. 저 옛날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특징들을 저희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따라가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성적으로 뚜렷이 밝혀 드러내고 감정적으로도 그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행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후원자들과 시청자들의 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었던 모든 부끄러웠던 죄들을 이 시간에 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양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돌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양정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살리는 교회 장신덕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새로운 다짐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신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증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아멘.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틀어놓기 전에 아주 잔잔하게 이걸 틀어놓고요. 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하니 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법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각자가 각자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만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정말 굳건하게 아주 표본을 대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 삶에서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여기에 대한 조명을 하게 될 건데요. 근데 먼저 그 전에 큰 구조를 잠깐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원론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나서 죄인에서 다시 의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고 성령이 왔을 때 성화되는 과정이나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리고 가게 되는지, 이런 모든 구조가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것이 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까지를 잠깐 조명해 본다면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썼냐면 이방인들은 다 제 아래에 있구나. 2장에 봤더니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도 제 아래에 있구나. 3장을 봤더니 모두가 다 제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린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4장에 오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론하게 됐냐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에서 지키라는 것을 613가지를 지켜내면 구원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삶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줄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지적해 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 율법을 하나님 지키라고 아브라함 전에는 율법도 없었는데, 율법은 모세 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더냐? 그런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런 핵심에 있으면 뭐가 핵심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불렀을 때, 불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말했을 때 그의 삶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특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넌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네 하고 여호와를 따라갔다는 거. 이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자기의 지성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믿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이 구체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은 뭐였냐면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라는 비전이었죠.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믿어가는 그 과정, 사람이 비전을 세우면 그 비전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비전,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누구나 기도를 하면 그런 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저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약하고 하지만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특징처럼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그 하나님의 특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안 꺾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비전을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나갈 수 있겠는데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할 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자녀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75세 때 넌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했을 때 그 먼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네 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지만 놓고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신경을 보면 삶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어렴풋하게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믿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넌 나를 믿을 수 있겠니? 할 때 네 하고 따라갈 때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너에게 75세 때 이제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10년 지나도 전혀 자녀가 안 생기고 약속의 자녀가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적인 처지와 상황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아질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언제부터 믿었느냐? 이 믿었으니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던 이 믿었으니는 과거, 부정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특정한 어느 날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잡고 그때부터 나는 많은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열망을 이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때부터 자기의 상황은 사실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긴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처음에 하나님이 무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줄게 했을 때 그 믿음을 처음에 확 잡았는데 그게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며칠 지나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었으니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묵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이요. 정말 삶이 빡빡할 텐데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계속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시죠?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가는 살리는 교회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날 내가 저 말씀이 맞는데 막 내 영이 요동치면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의 큰 감동입니다. 아멘. 그 감동을 믿고 속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라는 게 동의가 되신다라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마음을 계속 고민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고민하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보통은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 안에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거는 비현실적인데 이성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이런 걸 기도에 안 넣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라고 할 때 그는 며칠 고민해보고 예 하고 그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감정적으로도 내가 그런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싶다. 감정적으로도 믿고 싶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부여잡고 싶다. 그 다음 내가 지성적으로도 그런 전능하다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꺾이지 않는 채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넌 의롭다라고 칭해준 겁니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는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사실은 19절에서도 나오는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여기서도 사라의 태도 그리고 자기 몸도 지금 상황에서 100세고 사라가 90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리도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고도 이 얘기는 매우 깊이 생각해보고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 자녀가 생산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여기 반영되는 건데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면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이뤄준다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내 현실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부활의 하나님을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태로나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임신이 불가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는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다. 그게 벌써
25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한 번은 10년 정도 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란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렇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되어서 잉태하기 전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그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를 보면 13년의 시간이 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기록할 것이 없었던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을 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안 만나준 13년의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 말하냐? 이스마엘은 내 뜻 아니야. 13년 만에 알려줍니다. 너 인간적인 방법 썼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아. 약속의 자녀는 너의 사라를 통해서 나와. 그러니까 인내해.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미 경수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결국에는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현재 상태로 끝까지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태가 들어설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이 매일매일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세게 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무별과 같이 많은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믿는 그 믿음이 좌절하게 하는 나의 우울한 감정 이런 거를 누르고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내게 자손을 준다라고 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 믿음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너 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자체가 바로 이런 식으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끌어가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라면 왜 오늘날도 역사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역사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 나의 자녀 문제나 이런 거 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면 하나님 어느 날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충만한 만족감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면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그러면 미래 어느 날 그 하나님이 그걸 시행할 거랍니다. 그럼 시행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갖고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 계속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현실에 꺾이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지금 부활의 하나님을 없는 상황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라고 얘기할 때 왜 즉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즉시 이삭을 이제 만약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킬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는 거를 아브라함에게도 주지만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의 땅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독생자였던 이삭이 끊어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시킨다. 그래야만 약속이 이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내 후손이 들어가서 번성하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차없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전에
믿음이 우선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만약에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기꺼이 내 믿음상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는지 그걸 2번씩이나 부르면서 그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준비된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걸 이삭이 바친 것처럼 너의 가장 소중한 거를 바친 거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너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부활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창조주였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가 도저히 생길 수 없었던 부분을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부활의 주님도 믿지만 창조하실 모든 것은 창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거를 지성과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그냥 없는 이삭을 있는 것처럼 조성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의 환경을 다 그대로 온전하게 올리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를 내가 믿고 나갑니다. 평생을 이걸 믿고 나가겠다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창조를 해서라도 그거를 열매로 수반되게 해준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내가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라는 그런 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러면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공급하면 부여받게 되면 결국엔 새싹이 자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겠다는 게 현재 상태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나갈 때 현실에는 전혀 자녀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야곱과 이삭, 야곱, 에서 이렇게 3명 보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많은 자의 조상이 된다는 걸 꺾이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3사람만 물리적으로 보고 죽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많은 자의 조상이 된다. 그거를 죽기 전까지 보고 간다. 그게 비전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한 믿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라도 많은 자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는 또한 그런 사후의 믿음까지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결국에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군요를 보는 그런 믿음까지도 사후 믿음까지도 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믿음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할 때 이 상속자, 그러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상속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를 나의 약속의 자녀로 이제 내가 너를 끝끝내 이끌어가는 자녀로 나의 후손으로 너를 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택정을 했는데 그 상속을 받은 자들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율법으로 상속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잘 지켜내면 하나님의 은혜 관계 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줬던 율법을 613가지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면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런 상태로 나가는 사람들,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내가 지켜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은 너도 이걸 지켜내야지를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불어 얘기하는 게 613가지를 연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절대 못 지켜내기 때문에 율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이뤄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자는 범법함만 있고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진노만 쌓는다 얘기하느냐?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건 하지 말라 했다. 제발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할 것도 얘기해 줬어요. 네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하더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해야 할 것들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걸 613가지를 온전하게 다 지켜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계속 부여잡고 거기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부여잡은 사람은 계속 점점 죄가 쌓이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행동하지 못했던 죄 2개, 3개, 8개, 10개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가 계속 쌓여갑니다.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너에게 그게 죄라고 말해주는, 죄를 어겼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진노가 쌓이지 않을 텐데 차라리 아는 게 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어여삐 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같이 동행해 줄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형태를 왜 얘기한 겁니까? 우리 또한 현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포함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준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으로 계속 끝날까지 하나님 끌어간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와 있다라는 것,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 위해서 16절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24절인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죄했던 것, 인류가 범죄해서 그대로 타락한 이 죄성을 갖고 나왔던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까도 봤지만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내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 필요했고, 그게 예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인정될 때 나의 개인의 실책, 나의 개인적인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씻어줬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걸 믿은 것처럼 내 죄도 하나님이 미래적으로도 다 깨끗하게 해결했다라는 그 부분을 믿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을 때 살아나셨느니라, 그거는 부정과거 수동태로 돼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누군가가 살리셔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살리셔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라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도 믿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켰다라는 것도 믿는 자, 이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라고 칭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준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됐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우리의 칭의에 대한 증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도 산 자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가 청산됐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아시는 현대인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의탁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줄게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을 아주 현실적으로 지정의로 부여잡았던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살았니?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확실히 지정의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주 구체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남은 생애에서 예수께 삶을 의탁해서 살아야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살아계셨던 구체적인 하나님을 의탁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부여잡고 살아야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만나준다는 것. 그러면서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이제 막 동일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고민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죽이라 하면 하나님이 말했는데, 내 후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삭을 살린다. 이런 믿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의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획득했던 그 의를 그대로 전가해 주니까 너희들은 의롭다라는 부분이 됐다는 것. 그러면 의로운 부분이 된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는 사람들. 그걸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부분이 와닿는 사람은 두 번째 뭔 상황이 되냐면 제 문제가 청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대면해주는, 만나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다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는구나라는 게 와닿아요. 비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 비전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채 그 말씀을 계속 부여잡는 열망이 꺾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가 전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옛날에 무별과 같이 그 자녀 약속을 했었던 하나님을 부여잡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평생 함께 해주면서 어려움이나 뭐 외로움이나 공고함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함께 넘어서 줄 거라는 데에 대한 확신. 물론 환경적으로는 어지럽고 자녀가 없는 상태처럼 매우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믿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나가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부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이라면 나의 지금 인생을, 나의 장목사의 인생을 예수님이라면 같이 살아가는 입장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상태가 묻어나는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인격이 배어나오지 않는다라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삶을 의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단히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체는 뭘 말하고 있냐?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그냥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정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줄게 라고 얘기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 마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그냥 온전하게 올리면서 내가 연약했던 죄를 지을 때 정말 악랄하고 아주 고집불통을 변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 고집불통의 자아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써내려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고집불통으로 내가 튀어나올 때 예수님이 나의 그런 고집불통을 반드시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부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돌아가신 부분을 2번, 3번 계속 반복되는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죄와 싸우지 못하고 계속 그런 거에 젖어 있거나 이러면 돌아가신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 죽음에 대한 숭고함, 어떤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한 너무나 감사함, 이런 것이 표출이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와 싸우게 된다. 그게 연약하더라도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죄와 싸우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제 삶을 잠깐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 목사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중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어떤 목사님이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그냥 낱낱이 드러낸다라면 저는 하나님이 볼 때 기쁘게 사는 삶을 일주일에 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한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진행하면서 아주 빨리 일이 끝날 때가 있어요. 점심때 일이 끝날 때도 있고 오후 3시 일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남았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감동 주기를 생명도 살리고 또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준비도 하고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일이 끝났다라는 부분 때문에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쉴게요. 이렇게 몇 번을 제가 계속 내밀었던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계속 밖으로 내밀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그 부끄러웠던 일주일 고백하면서 12월부터 전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받은 감동이 있어서 전화로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기 인근에서 교회를 세울 건데 잠깐 가서 인사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세요. 이런 사람 3사람이나 있었는데 8명 통화했는데 그게 벌써 12월 14일에 23년 12월 14일 일인데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의 심정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넘어져 있고 막 게으르고 그리고 설교할 때만 성경을 읽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오는 자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라고 얘기할 때 내 십자가 일주일 동안 6일이 내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루는 올리면서 그게 다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이렇게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으로 와 있다라는 것. 여기는 나의 교회이면서도 우리들의 교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희들이 정말 이 교회를 감사함으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세웠던 교회, 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라는 뜻은 우리 각자가 고집부리거나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꺾지 않으면 우리들의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서운한 감정 이런 게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팀이 되는 우리들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견인해서 끌어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많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 정말 토하고 싶은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할 때, 그리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를 계속 옆에서 만나주고 있고 너를 끌어간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특징대로 우리 동역자들도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강청호 예배장로님, 김동원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장신덕 목사, 트윈스 무빙의 윤광준 대표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의 정성도 생각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여 하시며 그의 터전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운 이 교회를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터전으로 주신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받았던 많은 은사를 마음껏 불태우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의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